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대충 그럭저럭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그렇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 소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에 대하여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또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하여 믿음 생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참 많이 권면을 받았습니다. 주일 성수하라, 늘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늘 기도하라, 주일 성수하라, 11조 생활 잘하라, 여러분 봉사하라, 얼마나 많은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치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분 없죠? 11조 생활 하지 않는 분 없습니다. 봉사하지 않는 분 없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요. 마땅히 성경을 읽어야 하지요. 주일 성수해야 하지요. 11조 생활 잘하지요. 다 이런 것들은 믿음 생활 잘하는 참 다양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언급했던 이런 어떤 잘하는 방법들, 이런 요소들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더 본질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간단하면서도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예, 이게 매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던지 그 어린 나이에 새벽기도 가서 새벽기도 끝날 무렵 되면 항상 불렀던 찬송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을 아시는 분,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아마 그때 이 찬양이 처음 나온 때였습니다. 얼마나 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곧바로 또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냐?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확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명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육신의 정욕이 지배하는 세대, 안목의 정욕이 지배하는 세대, 이생의 자랑거리가 풍성한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또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별되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 불신자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내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과 내 물질관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 방식이 달라야 하겠죠. 인생관 자체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기뻐하라면 기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되는 것이죠. 감사하라,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거룩하라, 구별되게 살도록 애쓰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애매모호한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똑같은 대학, 비슷한 대학, 수준이 거의 비슷한 대학에 되었습니다. 가군에도 하나 되고 나군에 하나 되고 다 똑같은 학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A의 학교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B 학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때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까? 똑같이 괜찮습니다. 이 아가씨도 마음에 들고 저 아가씨도 마음에 들고, 그런데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그때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햄릿이 나오지 않습니까? 햄릿이 그 작품 속에 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외치죠.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나온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예? 햄릿 증후군, 햄릿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우리나라는 이런 이 단어가 있죠. 뭐냐면 선택장애, 선택장애, 결정장애, 이거잖아요.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집에 우리 식구들이 한라봉이 먹겠다는 거예요. 한라봉이 먹고 싶다고. 나도 먹고 싶은데. 그래서 쿠팡에 들어가서 제주 한라봉 치니까 쫙 뜨는 거예요. 10kg가 다 5만 대 다 있는데 다 맛있다고 막 사진도 찍어놨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맨날 며칠 보다가 그냥 계속 한라봉 먹고 싶다 해도 안 사주다가 에라 모르겠다 아무끼나 하자 하면서 막 선택해서 했는데 내일 보내준다 하네. 비행기가 안 떠서. 오래전에 며칠 전에 했는데, 여러분, 옷을 하나 사려고 해도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분들 혹시 있나요? 선택 장애를 가지신 분들, 결정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못 살면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맡기면 되죠. 내 자식에게 좀 부탁하면 되죠. 혹은 뭐 자녀들은 부모한테 사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하지만 남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원하시는 뜻인지 분별하라. 근데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무엇이 당신의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간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의 간증은 오늘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여러 곳에서 바울이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회심은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증은 자꾸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니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2010년에 예인교회에 부임해서 한 10년 목회하는 동안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 아내는 여보, 이제 그 당신 중3 때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만해.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으니까.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만났던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부형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자기가 간증했던,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바울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배웠습니다. 유대 장로들의 전통을 배웠고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런 유대주의자로 자랐던 이 열심히 과도하고 특심했던 바울의 눈에 당시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 이 이단을 잡아 옥에 가두고 이 이단들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 이 이단 종교, 그의 눈에 비친 이단 종교를 소멸시켜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폭도들이, 이 전통 유대인들이 당시 예수님을 믿던 이 스데반이라는 이 기독자를 붙잡아서 돌팔매질할 때에 이 바울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옷을 맡아서 정의 노릇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한 번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하여 막 씩씩거리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정오 때 그렇게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때 하늘에서 큰 빛이 그 달려가는 그의 길에 비쳤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스트라이트로 눈에 확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잖아요. 바울이 순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엎어졌습니다. 꼬부라뜨림을 당했습니다. 마음 이게 뭔가 싶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이라고 하고 사울이라고 하고 이게 뭐냐 이거죠. 뭐가 사울이고 뭐가 바울이냐? 한 사람의 이름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히브리식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도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그가 유대 지역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그가 말씀을 배우고 할 때에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방 지역으로 소아시아 유럽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글로벌 사역을 할 때에, 전 세계적으로 그가 국제적인 복음 사역을 할 때에 그의 이름이 바울로 표기되는 게 로마식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자기가 확신하며 신념으로 여겨왔던 모든 사상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말 의지하고 굳게 믿어왔던 그 사상, 신념이 무너져 내렸을 때 사람이 막막합니다. 이게 뭔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마음의 판단되는 대로 결정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모든 자기의 신념과 사상, 철학들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캄캄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오늘 예수님 앞에 매우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해야 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10절에 보면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곳에 가니까 그가 다 바울이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자 그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바울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는데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안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여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뜻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과정,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으니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이제는 많은 사람 앞에 전하는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너무나 명확한 뜻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너가 만나고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알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주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끝까지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건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이게 익숙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하죠. 하나님 아시죠? 내 원래 플레이는 이것입니다. 내가 원래 내 계획은 이겁니다. 내 자녀를 위한 계획은 이것고 내 사업을 위한 계획은 이것이니 주여 이 계획을 보시고 주님이
사인만 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주님 내 계획 이겁니다, 아시죠? 사인해 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부르짖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도 귀한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참 귀합니다. 사실 교회 다니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계획한 대로 기도 한 번 안 하고 막 밀어붙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에 정말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거 귀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정말 내 뜻을 구하는데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되면 막 철학기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하게 해주지 않으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3년 동안 골방에 들어가서 열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신방했습니다. 3년 내내 기도하면서,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각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3년 동안 먹는 거 자는 거 외에는 기도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령이 뜨거워지겠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도하니까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한 친구 2사람을 오라 했습니다. 야들아, 나하고 어디 가자. 어디 가는데? 따라와.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야트막한 산에 올라가서 오늘 내가 너에게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잘 보라고, 그리고 저 산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산아, 너는 걸어서 바다에 빠질지어다. 산아, 너는 걸어서 저 바다에 빠질지어다. 자신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빠지라면 빠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아, 바다에 빠질지어다. 산이 바다에 빠졌게 안 빠졌게요? 이장경 집사님, 빠졌게 안 빠졌게요? 안 빠졌지. 친구들이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이놈아, 멀쩡한 산이 왜 바다에 빠져? 아니, 겨자씨 하나 하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 산에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너무나 열받은 이 사람이 골방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겨자씨만한 하나 믿음이 있으면 산에 옮겨 바다에 빠진다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일주일 몸부림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야야, 나는 네가 기도하는 대로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 네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땅이 흔들려 바다에 무너지든지 지진이 나든지 아니면 막 산사태가 나든지, 네가 아멘 하는 순간 막 바다가, 이 산이 흔들려 바다로 싹 빠져들어갈 수 있단다. 산이. 아니면 믿습니다 아멘에서 눈 떴을 때 그때 뉴스 뜨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번에 국토개발 계획에 의하여 해안도로가 나게 나서 그 산을 깎아 없애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나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다. 나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다. 내가 창조한 산을 왜 내가 바다에 빠뜨려? 나는 그럴 뜻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옮길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내가 아무리 옮긴다 한들, 옮기려고 한들 옮겨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맞춰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변수도 많고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너무나 다릅니다.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다르다 말이에요. 그러니 내 얕은 길을 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자주 해야, 선택의 길목에 섰을 때, 선택 장애가 올 때에, 결정 장애가 있을 때 햄릿 저운군에 앓지 마시고 바울처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하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아니면 순간순간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한 길을 열어주세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자녀의 길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 여십니다. 그냥 하나님, 내 자식, 내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거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지금 눈앞에 당장 풀리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사업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뜻대로 해 주십시오. 맡기세요. 마지막,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대유행 속에서 정말 여러분 캄캄합니다. 새해가 되어도 큰 희망이 없이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유럽에 30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30년 전쟁의 배경이 뭐냐면 기독교와 카톨릭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의 전쟁 터전이 된 곳이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땅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개신교와 또 카톨릭이 싸우는데 누구가 이기느냐? 카톨릭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회 십자가가 여러분 떨어지고 여기저기 여러분 전쟁이 난무하고 막 얼음이 오고 그런 고통들이 막 일어날 때, 그때 그곳에서 목회를 했던
벤자민 스몰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은 정말 이 가톨릭에 의하여 핍박받으면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믿음 생활하는, 자기가 맡은 그 교구 부락에 36개 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도 온전치 못한 가운데 이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은 그 지역을 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주의 뜻을 구하고 사역하던 중에 하루는 집으로 한번 가면 맨날 며칠씩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마을에 불이 난 거예요. 연기가 치솟는데 보니까 자기 집 있는 부근이에요. 혹시나 싶어서 달려와서 보니 자기 집이 새까맣게 타버린 잿더미예요. 두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두 아들 찾아보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잿더미를 파헤치니 그곳에 자신의 두 아들이 꼭 껴안은 채로 세상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벤자민 스몰크 목사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를 돌보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웬 일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울부짖고 사모님은 내가 신방 따라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울부짖을 때에 그 목사님 부부 앞에 환상의 한 장면이 비치는데 그것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피땀을 흘리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 벤자민 목사님은 깊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찬송시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549장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또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셔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만들어진 찬송이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더 깊이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